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드려진 찬양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말씀에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자,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가야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주여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의 뒤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널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는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조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사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일교회를 사랑하사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참으로 중환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이루하시고 친히 그 마음을 함께하사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시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저 이북에서 전쟁을 연습하는 무리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쟁은 서로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김성문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소금처럼 녹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캐나다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틀렉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에 제가 날개만 있다면 제가 날개를 달고 펄럭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올리면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오늘 이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온 지 약 한 10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 서울에서부터 이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에 제가 잠자는 시간 그리고 차를 타는 시간을 빼고는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박사도 교수도 의사도 건축업자도 농부도 학생도 교사도 가정주부도 제가 그리고 한국에서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도 그리고 힘든 사람들도 모두가 만나는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저의 가슴 속에서 터지는 이 아픈 마음, 이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캐나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에 흰머리카락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지인들을 만나면서 광야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저는 성도들에게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형의 견제와 위협으로 그가 살던 브엘셰바를 떠나서 쫓겨다시피 하여 어두운 광야에 외롭고 무서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지금까지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암담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온 야곱, 특별히 여러분, 이 야곱은 어머니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이 광야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 광야에서 그의 중요한 인생의 계기가 되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땅에서부터 하늘 청계까지 꼭대기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리고 사닥다리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그 청계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청계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광야에서 16절 17절 보면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광야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자기가 현재 있는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으로 삼은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 광야가 그 생애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그 광야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주어졌고
그곳에서 베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인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이요, 말씀이 있다는 뜻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광야에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를 먹었던 것도 광야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광야에서 기적을 만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였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영어식으로 버려진 데절트라는 버려진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대로 미드바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광야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주위에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광야라고 생각될 때가 많지만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베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광야가 베델임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광야에서도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가, 내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곳에는 많은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축되어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덜짐승과 함께 광야에 지냈듯이 우리들도 광야에서 지내는 삶과 많은 시련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광야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시중을 들게 해주셨듯이 우리들이 광야에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었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고 비탄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광야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낯선 그런 환경의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는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것을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여금 광야로 통과하는 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숙케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축복을 겸손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우리들을 만들고 준비해 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산일교회 성도님들은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보게 되면은요, 왜 사울의 삶은 실패했고 다윗의 삶은 성공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 모든 왕들은 다윗 왕만큼 왜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울과 다른 왕들은 다윗 왕이 경험한 이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왕들은 왕이 될 때에 순탄한 과정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이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은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십시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에서 체험한 이 시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광야의 삶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대절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베델이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미드바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해주심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더 크게 하심이 위함임을 여러분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비록 광야처럼 느껴져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 내 직장생활이 광야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내 가정의 문제가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서 베델 하늘로 들어가는 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 그때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리 와렌 목사님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을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봤을 정도로 그런 책인데요. 그리고 이 리 와렌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기자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인생이라는 계곡을 지날 때도 있고 또 푸른 들판을 지날 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오아시스에 이를 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기차가 달리는 철로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공존하고 평행선이 달리는 것 같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한때는 나쁜 것을 경험하다가 또 한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동시에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난 것 같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쓴 목적 있는 삶을 통하여 엄청난 수입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크게 부흥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느껴졌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동시에 가정적으로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 목회의 동반자였고 그리고 내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아내가 암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8절에서는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야곱은 광야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 이 광야의 이 환경이 파라다이스로 바뀌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은 여전히 돌무더기들만 있는 광야였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중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극복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중에 있는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광야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광야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앞에 있는 바로 그 광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의 삶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에 온 가운데 마음에 생각나는 것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 딱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는 첨부로 별 볼 일 없는 어쩌면 평범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에 제가 캐나다 와서 한 번 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신앙의 삶에서는 너무나 모범적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후배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한 그리고 신앙의 삶을 후배들이 본받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신앙의 공적비를 예배당 앞에 세우기로 하고는 저희 형님과 어머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님 목사님과 어머님은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후배들에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 장로님들이 만날 때 저에게 이야기 들려줬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도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존경을 했던지 그분의 평생 가운데 지금 후배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생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단 한 번 담임 목사님 의견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이 언제냐 그러면 이 교회당 그 어떤 담임 목사님이 교회당 안에다가 태극기를 세우자 거기에 반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 신사참배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데 국기를 교회 안에다가 세운 이 최우선에 아마 놀랬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반대하지 않냐,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반응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분의 인생의 광야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일의 행적을 그때 작은 누님 집에 계셨기 때문에 작은 누님을 통해서 듣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3일 동안의 행적 가운데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가운데 그분이 기운이 쇠진해졌을 때에 저의 두 번째 누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야, 저 옆에 젊은 청년 장로님이 와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의 누님이 아버지 뭐가 와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야야,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청년 장로님이 그 옆에 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기드온과 그리고 드보라와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 죽음의 외로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삶,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세 가지를 잘 하셨습니다. 첫째는 찬송을 잘 하셨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주무실 때까지 큰 소리로 산에 올라가서 제가 어릴 때의 경험은 나무를 베고 가수원을 경작할 때도 찬양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에 종을 치기 위해서 돌아가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을 치면서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가정에 들어와서도 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씩,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무엇일까요? 딱 2자로 표현하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예배의 삶을 사는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광야를 건너갈 수 있도록,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광야도 인도하셨다면 오늘 한일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광야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시렵니까? 내 가정에 있는 이 광야, 남편과 아내 속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의 광야, 내 사업의 광야, 내 삶의 광야를 어떻게, 내 건강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리와랭 사님은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appy moment, praise God. 행복한 순간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Difficult moment, seek God. 어려운 황금 순간이 있느냐,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Quiet moment, thanks God. 너의 삶에 있어서 조용한 음침한 때가 있느냐,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Painful moment, trust God. 어려운 환경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Every moment, 무엇일까요? Worship God.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광야의 삶을 그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분 한 분 여기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복지사인 그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광야의 삶을 그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면서 지나가십시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도 광야 생활을 그쳤는데 주여,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내려 주십시오. 천사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베델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건너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외롭지 않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의 이름, 영생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016년 상반기 우리 학습 여세례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답을 마치신 분들을 호명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호 씨, 김민기 씨,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서약을 하시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제약된 생활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의 예법을 배우며 범사에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학습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축복하 이제는 세상과 작아든 날 살던 지난날 모습에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성자 되는 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서약한 김광호 씨, 김민기 씨는 대한 예수교 장로 한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고하준, 김니원, 김재희 우리 호명한 순서대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하준, 김니원, 김재희 순서입니다. 고하준, 니원이, 재희.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 받아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정하는 것 같이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정하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정하여 이 아이를 주님의 영육 기원에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유아세를 받는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가정의 자녀 고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가정의 자녀 김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가정의 자녀 김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 서약한 가정의 자녀 고하준, 김리원, 김재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세례 문답을 마치신 분들을 호명합니다. 앞으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씨, 장만수 씨,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예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거신 자비하시고 구원을 얻을 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하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 7일을 복종하며 교인의 의무를 힘써 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행하고자 하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사 이전에 생각하던 지난날의 모습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성령들은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몸에 건강 주시고 마음에는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면서 영육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이 화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금 전에 세례받은 이 화자님은 다리가 아프셔서 앉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믿는 장만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 서약한 이화재 씨, 장만수 씨는 대한 예수 장로가 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이로써 우리 2016년 상반기 학습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7교구 최진영 장로님의 모친께서 지난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본당과 새가족실에서 나눠서 진행됩니다. 우리 피택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성경 통신 공부와 2016년 바이블키 성경 공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부를 참고하셔서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최진영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운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에 우리 김태정 목사님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보내주시고 받은 은사가 많습니다. 온 젊음을 송두리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우리와 진력을 하다가 특수 목회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님 나간 앞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또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설아에 둘이나 있으면 있고 많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은사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 하던 그 일을 우리가 또 남아서 힘써 함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태정 목사님, 사모님, 설아의 자녀들 하나님께 젊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많이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진영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감당했는데 특수 목회시로서 이제 또 나가고자 하는데 아버지 그걸 목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축복으로 더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우리 남아있는 우리 한일의 가족들도 힘써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계속 진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이 시간 바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려온 주님 다 받아주시고 풍성한 축복의 손길로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인들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다음 많이 고마웠던 우리 목사님과 가정에 나간 앞길을 그 목회를 위해서 한번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뭐 오전에 좀 울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눈물이 좀 덜하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 혼자 왔다가 이제 4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손실을 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나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극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